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5장을 다 봐야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시간상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답답하게 여기셨던 것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답답한 게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할 때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잘 믿으면 남편이 늦게 귀가하면 노심초사하죠. 언제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늦게 들어오게 될 때에 반가워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믿지 못하면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반기기는커녕 이제 그렇지, 당신이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한바탕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서 결국 부부 싸움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 믿음이죠. 신뢰할 때에 그 부부 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그것과도 차원이 다르게 오늘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 앞에 보내서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보면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요한의 증거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의 역할은 등불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등불로서 예수님을 비춰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와서 표적을 베풀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물 세례를 통해서 괴계의 세례를 베풀고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위대하신 분임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지 자기는 쇠하여야 되겠고 오시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37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오늘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지만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기적은 주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또 치유의 사건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은 생명의 능력을 쥐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생명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셨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증언해 주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성경에 대한 모든 비밀이 풀려지게 되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증언하는 메시아 되심을 그가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믿음을 지킨 일이에요.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내가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왜 믿지를 못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제 모든 환도뼈가 위골되고 다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도 끝까지 잡은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끝까지 붙들게 될 때에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고멜이 얼마나 그 난잡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여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죠.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 탕자의 귀향을 보면 우리 탕자가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다 사용했지만은 이제 모든 빈털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떠나게 될 때에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 저는 면목 없어요. 통분에 하나라도 써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 아닙니까? 탕자의 귀한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 탕자가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가슴팍에 그 얼굴을 맞대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할 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44절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늘 자기들이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주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있게 될 때에 오늘 자기가 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에 만족하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명예에 만족하는 사람은 믿음 갖기 어려워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가난할 때는 믿음으로 잘 믿었는데 자기가 뭘 돈 좀 벌고 뭘 좀 명예 갖게 되면 이제 다 헌신자가 내가 잘난 것 같아. 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신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46절 47절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스데반은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모세의 역할도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된 모세도 너희가 믿지 않았으니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모세를 안다고 하지만은 모세를 잘 몰랐어요. 형식적으로만 알았지 내용상으로는 몰랐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고 모세를 팔아먹었지만은 모세를 진정으로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를 앞세워서 율법주의를 앞세우고 의식적인 것에 빠져서 자신들의 우월성과 교만을 드러내는 일에 오늘 모세를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진정 모세를 알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조금 뭘 아는 척하면서 다 아는 것 같이.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게 이걸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뭐 조금 더 겉핥기로 아는 사람들이 막 요란하죠.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모세를 진정 알았다면, 오늘 모세가 선지자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오늘 그렇지 못했죠. 오늘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는 속죄의 제사, 동물의 제사를 드렸죠. 이건 단유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의 제도가 필요 없게 됐어요. 다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에 가려져 있던 그 포장이, 커튼이 쫙 찢어지게 되었어요. 전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의 커튼이 쫙 찢어지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죄의 기도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써야 될 모든 그 기구들을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솔로몬의 성전, 그 헤롯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전은 재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의 기능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필요도 없는 걸 하나님의 허락도 아니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지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모든 제사법과 모세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그림자와 같은 그 율법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자꾸 겉다리만 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터넷 찾아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쓸데없는 지식들 해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모르고 겉다리만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핵심되는 믿음은 모르고 오늘 핵심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넣어가지고 단편적인 지식을 자기가 쌓아가지고 누르게 되고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해가지고도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 인터넷에서 뭐 인터넷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인터넷에서 얘기를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목소리만 내는 경우,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을 알아야 돼. 믿음의 핵심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PCUS의 총회가 열렸고요. 그래서 여자 두 분이 공동 총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한 분은 흑인이고 한 분은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 플로어에서 그분들의 신앙을 물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흑인 총회장 된 분은 예! 백인 총회장 된 사람은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그러나 크리스찬보다 더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그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나무에게 베푸는 덕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원주의 생각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에 구원 얻을 일은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걷다리 했다가 사람들 얘기 듣다가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향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인간의 재주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좀 잘 되는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오늘 거기에 믿음의 향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진리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려움 가운데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오늘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의 생명이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참 위험한 그 세상으로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오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나간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우리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 지식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영생,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제일 관심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믿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는 일에 집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될 것은 건강도 지혜도 전문 지식도 가져야 될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통계 숫자가 나왔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이건 통계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있다. 왜 그래요?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같이 귀한 게 없어요. 가장 보배로운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기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